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쫓습니다. 아버지 주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오늘 저하고 우리 장기도 목사님, 제가 장기도 목사님 모시고 네팔에 말씀도 제대로 좀 전하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우리 믿음의 형제들, 힘든 믿음의 형제들 도움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주신 그 은사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갑니다. 비행기도 34시간 걸립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장목사님도 가시고 저도 따라가고 이 일이 아버지 주신 그 뜻대로 따르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믿고, 이 일이 교회 차원이 아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 이 행하는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셔서 이번 짧은 여행이 큰 보람 있는 기쁨의 여행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강해 설교라는 내용 형식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인데, 사도들이 행한 일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행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첫날로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 그렇게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이 사도행전 처음 1장의 첫 부분이 이렇게 이 성령이 벌써 여러 번 나오죠. 이 사도행전에만 해가지고 성령이 30번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기다리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물세례에 이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으로 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 증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선교를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성령 세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이렇게 물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내용이면은 성령 세례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한 그 성령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한 두세 가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지 않으면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은 은혜로 우리한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것도 참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그런 말을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해서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와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 성령 받는 좋은 한 구절로는 베드로가 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령 받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제사함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뭐 엄청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뭘 하고 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임을 내가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성령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안 받으셔서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뭘 믿어요? 예수가 내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자체가 나는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됩니다. 성령 말씀대로 드리는 말씀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의 은사로 나오는 권능에서 여러 가지 권능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누구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데 성령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영이 죽은 영이 내 영이 살아나서 새 영으로 살아난 새 영으로 이루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내 영이 새로워져서 이 영이 새로워지고 살아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영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서 제사함 해주시는 그걸 믿는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성령에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이 다른 진리를 쫓는 방법에서는 이 우리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다, 영이 잠자고 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영이 죽어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거를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예수가 없이는 안 될 일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수행하고 닦고 해서 그 바른 온전한 영이 되어가지고 극락에 아니면은 도계에 아니면은 천계에 올라가는 그런 수련을 하는 것이 그게 죽은 영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주는 말씀은 참 선하고 바르고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 내 본의주의로 내가 그 극락에 또 도계에 천계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죽은 영을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혼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한다고 닦고 갈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그 일이 바로 그 예수가 함께하지 않을 때 예수의 길을 쫓지 않을 때 일어나는 모든 다른 인간 본의의 그런 수준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성령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임을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할 때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 세례입니다. 그게. 그래서 참 선하고 선하진 않죠. 선하려고 애쓰고 참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들이 바르고 선하게 될 수가 없는 길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서도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모르든 알고도 따르지 않던 그게 바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임할 수가 있고 거룩한 길을 임할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구세주로 또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무슨 이상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이 생기는 것. 예수가 내 구주인 것.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예수가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루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희생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있다가 성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예수가 우리 구세주임을 믿는 것이 예수가의 탄생부터 재림까지를 소상히 다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 세례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in Christ,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이미 받은 사람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정진해 나가야 되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를 몇 가지 요약을 해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는 데서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들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 말씀을 읽는 것도 해당됩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그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느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고넬료 가정이 다 말씀 듣고 성령 받잖아요. 그 성령 받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첫째 나와야 되고, 나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나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는데 성령이 알아서 마음대로 오시려면 오시고 마시면 마세요 이러면 성령 절대로 안 오시는 거죠. 내가 성령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을 문을 연다는 것이 내가 회개하고 나서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선다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위주로 내가 닦아서 도를 이루고 내가 닦아서 나의 가정 근본을 다 진리를 깨우치고 내가 닦아서 높은 계단의 사람이 되야겠다 하는 그런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제가 설명하는 회개는 내가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와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요 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오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구할 때, 그래서 세 번째로는 첫 번째는 말씀 드려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된다 그랬고,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령을 원해야 됩니다. 성령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이 오실 수도 있고, 또 목사님한테 안수받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일 먼저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원할 때, 찾고 기다릴 때, 그러고 기도할 때, 안수받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주시는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으로 우리가 땅 끝까지 선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지혜로, 지식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그런 권능을 받고, 또 능력 행함을 받아서 그 능력 행함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성령이 주신 권세에 일어나고, 또 영을 분별할 수도 있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 통변, 방언을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나는 무슨 예언하는 능력을 받아서 나는 예언만 하고 그런 말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성령 받은 사람 누구한테나 주는 겁니다. 나는 아픈 사람을 손을 얹고, 아니면 아픈 사람이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낫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 치료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예언 전문가고, 어떤 사람은 통변하는 전문가, 그런 거는 나는 억셉트를 나는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나
믿는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우리한테 항상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화요, 오래 참음이요, 친절함이요, 그런 선함이요 하는 그런 성령의 기쁨이 뭐냐면은 그거는 이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기쁨, 이런 기쁨이 아니고 조건 없이 환경적인 제약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는 마음의 평화도 그것도 어떻게 평화가 오느냐면은 내 마음에 분란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바깥에 나를 분란을 일으켰던 그 요인이 없어져서 내가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평화 자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확실히 구원을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다 나오는 분들은 다 알지만은 그래도 중에는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성령 못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가 내 구세주로 완전히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말씀도 들어야 되겠고 회개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진실로 성령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누군지요 다 아는데 확실히 마음에 딱 문을 열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성령 구하고 찾아서 성령 받고 새 사람 돼서 정말 새 생명 받는 그런 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고 세계 선교라고 할 때는 너무 거창하게 오는 세계 선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이 바로 잡히고 그리고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내 이웃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이 내 옆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옆에 있는 유다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로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항상 내 옆에 사람도 제일 먼저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저한테는 말이 같은 말인데 전도는 옆에 사람 하는 거고 선교는 저 비행기 타고 가서 하든지 차 많이 타고 가서 멀리 가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자원 나 옆에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주시드리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한테 성령 세례를 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가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에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바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잖아요. 하늘 올라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땅끝까지 정의해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갑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너무 훌륭하고 멋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는데 그 예수님 누구시냐 하면요, 예수님이 제2급 하나님이시고 제2급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 가지셨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땅 끝까지 나의 증이 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고난을 가진 예수님이 땅 끝나는 날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상과 천하의 이 천국과 지상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랑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세대주고 직질하고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참된 정인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초월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영이 우리는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령의 그 권능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 세례로 권능을 받고 이 세상 끝까지 전도하고 이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하실 때 우리한테 권능이 있고 그 권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끝까지 주님의 정인이 되는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참된 살아있는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은 항상 함께 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